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나? 제3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는 5가지 이유, 마지막인데요. 5번째, 우리는 겁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위험이나 미지의 어떠한 것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소서라고 겁쟁이같이 기도한다. 우리는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특별한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유대 여자로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 속에서도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왕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은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모든 유대 백성을 죽일 음모를 계획했으며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이를 모른 채 칙령에 서명했다. 에스더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이면서 후견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알아차렸을 때 에스더가 유대 백성, 즉 그녀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은 한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간다면 바사법에 의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말하면서 거절했다. 에스더 혼자 왕자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며 그녀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성경은 에스더의 사자들의 말에 대한 모르드게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늘에서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기다리겠는가?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공경에 빠뜨리셨는지 따지겠는가? 고통과 죽음의 가능성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는가? 에스더가 한 것을 보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보라. 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준 조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에스더가 주님에게서 어떤 신적 메시지도 구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다. 에스더는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전부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녀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감수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녀의 용감한 애침이었다. 에스더는 행동하기 전에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도 전진해 나갔다. 만일 왕이 금규를 내밀면 주님을 찬양할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나간 거예요?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할 거라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꾸 신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시와 구체적인 어떠한 인도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면은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는 몰라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해도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 기도하며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뭘 결정하면은 모든 것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한두 번 있겠죠? 그 한두 번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두 번은 받았던 응답을 갖고 모든 일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신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하고 다녀요. 결론은 시간에 쫓겨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나를 포함한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나이들보다 더 사나이 나왔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겁이 많다. 우리는 안전, 보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두 개의 범주 가운데 하나에 속한 이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건강, 여행,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불편한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좋도록 해주세요라고 귀착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면 죄 인식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어느 직장을 택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어떠한 모험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에스더가 한 말과 전혀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강박관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수정구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혜다. 우리는 우리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위험 부담을 제거해 줄 것을 강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응답을 듣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위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해요, 여러분. 수정구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쓰는 건데 서양 같은 데서 수정구술이 있고 이제는 점치는 사람이 막 주문을 외우면은 수정구술에 흐릿하게 뭔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쁜 날과 힘든 날 등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인생의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케 하셔서 결론은 뭐예요?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신령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 거라고 여겨요. 어떤 이단은 심지어는 재림 날짜도 안 돼요, 여러분. 재림 날짜도 100% 이단이죠.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가까우면 하나님이 재림 날짜도 알려주신대. 미친 거죠, 그거는. 100%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고 근데 그런 걸 빠진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성도들도 많고. 낱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기에 재정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타문화 선교, 더 많은 전도, 새로운 꿈, 죄의 고백, 죄의 대면, 아니면 관계에서의 연약함을 뜻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일어나 무엇인가를 하는 것 아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여성을 찾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어떠한 곳에 가기도 전에 눈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 아니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려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젊은 사람들은 직장과 배우자, 학교 같은 게 문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해라, 누구와 만나라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학교, 어느 과에 가라, 어느 직장을 택하라, 어느 도시,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어떤 배우자를 만났다고. 또 어떻게 응답받아가지고 이 학교에 갔다고. 그건 간증을 한 거는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게 보편적이고 그게 맞는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의 배우자가 누군지 알려줄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원리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 즉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며 시련과 승리를 겪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 승리만 아니라 뭐예요?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딱딱 기도응답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모든 걸 선택한다면은 시행착오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언제 일어나요? 딱딱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서 그걸 시행해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요. 실패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은 이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성경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이사야서 그러면 내게 이제 은밀한 모든 걸 보여주겠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 미래적인 거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되는 성경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서처럼 너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럼 끝이잖아. 심판이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멸망 후에 다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게 보는 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지 늘. 당신은 이것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태양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강한 오른팔로 당신을 인도하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래를 보여달라는 강구를 그만둘 수 있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처럼 살고 순종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할 때가 많죠?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교회 분위기도 있어요. 보면은 잘못된 간증, 잘못된 신앙 책들 그런 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신 것이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도 매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까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은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